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한국 여자 선수로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하얀 설원을 가르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 정말 멋있었는데요. 네. 이분을 국가대표로 이렇게 키워낸 거는 바로 외할머니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선수로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알파인 스키의 꽃이자 희망인 김소희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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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유, 사실 뭐 지금 축하드리는 게 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긴 아무튼 하죠. 그래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처음 뵀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82명 중에서 33위. 네, 맞습니다. 꽤 높은 좋은 기록이죠. 네, 한국 이제 최초로 이제 달성한 기록이고요. 예. 그걸 제가 달성해서 되어가지고 무척이나 기쁩니다. 예. 그러니까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그런 거예요? 네. 예. 알파인 지금까지 스키. 기록은 어땠었어요? 이제 소치 올림픽 때는 이제 한 종목은 DNF를 하고 예. 이제 평창 올림픽 때는 45위를 기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33위는 한국 최초이자 약간 네네네. 제 나름대로 커리어에서 가장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시안들에게는 좀 네. 다소 불리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유럽에서 더 눈이 많고요. 훨씬 예. 더. 시합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아시아 선수들이 저희는 4계절이잖아요. 저희 네.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서 3개월 타는 걸로는 사실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환경도 좀 많이 다르고 예. 이제 유럽 선수들은 사실 알파인 스키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선수 한 명, 월드컵 선수 한 명당 코치가 한 7, 8명에서 10명까지 붙을 정도로. 한 명에 7, 8명이요? 네. 우리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대표가 11명인데 선수가 네. 거기에 이제 코치님들, 감독님들 해서 5분 이렇게. 반대네. 반대네요. 네, 너무 반대여가지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네. 부분도 그렇고. 알파인 스키가 뭐지? 하고 약간 다소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일단 알파인 스키는 노르웨이에서 먼저 파생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스피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시속이 40에서 60km가 평균 시속이라서 예, 빠르네. 이제 중간중간에 게이트라는 깃발이 있는데 예. 이제 스타트 지점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그 게이트를 가장 누가 빨리 통과를 하느냐 예. 그런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키에서 좀 다소 우리가 보기엔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좀 과격할 수도 예. 있고 위험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예. 잘못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정말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요. 네, 그럼.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굉장히 다치기도 그래요. 하고 좀 가볍게 안 다치고 좀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요. 속도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몸 관리 특별히 더 많이 네.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김 선수가 뭐 스키 말고 윙크를 잘한다고 제가 여기다 적으셨더라고요. 윙크. 아니 특기가 윙크인 분은 처음 봤어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이제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항상 윙크를 하는데 예, 어떻게? 이제 선수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예. 소희야 너 윙크하는 사진 좀 보내줘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 예. 너 윙크 장인이네 왜 이렇게 잘해 하셔서 이제 그게 화제가 조금 윙크를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윙크. 그거 형만 보여줘. 윙크 어떻게 해요? 예. 아, 어떻게? 제가 이름 새롭게 네. 하셔서 이름 네. 보면 될까요? 새롭게 하셔서 화이팅! 이런 약간 느낌으로 해서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같이 이 셀카를 찍었는데 예. 근데 윙크를 딱 해주시는데 약간 무슨 만화 캐릭터처럼 귀엽게. 윙크 진짜 장인.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윙크했더니 누가 이렇게 나?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 김소희 선수의 베이징 올림픽 얘기서부터 신앙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볼까 해요. 네. 먼저 베이징 올림픽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원래 대표팀에서 떨어졌었다면서요? 네. 올림픽 선발전에서 예. 2등을 원래 이제 남자 1명, 여자 1명 나가는 TO가 있었어요, 올림픽에. 네. 근데 그거에 이제 여자 2등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좀 떨어졌었는데 네네. 이제 정말 이걸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죠. 네네. 하나님의 기적으로 추가 선발이 발탁이 되어가지고 예. 이렇게 정말 운 좋게 나가게 아니, 되었는데 어떡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네. 150명만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예요. 저희 예. 종목이. 근데 그 150명의 TO가
이제 뭐 부상 선수들도 있고 뭐 스케줄이 안 되는 선수들도 있고 이래서 몇 개 TO가 빠졌는데 예. 추가 선발이라는 전화가 와서 이야. 네. 전화 왔을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이제 유튜브 보면서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피자 옆에 노란 거? 네, 술은 선수촌 반입 그죠? 금지라서 안 돼. 아니, 그 레몬. 아, 레몬, 네. 네. 네, 이제 레몬보다 생강을 좋아하는데 아, 네. 생강 이제 음료를 마시고 있었고 네네. 이제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좋아.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스키협회 부회장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네. 카톡에 오셨는데 소위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 있는 야. 것 같다. 감독한테 연락해봐 하셔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그래서 아 뭐지 이러고 계속 피자를 먹고 있었는데 예. 감독님이 전화가 오셔서 예. 뭐해? 그래서 피자 먹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야 축하한다. 오. 그래서 제가 왜요?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너 같이 갈 수 있게 됐어. 그때까지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네? 이러니까 너 베이징 올림픽 나간다고 추가 선발됐어. 그래서 제가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 울었어요. 30분 동안 눈물이 안 멈추고 계속 울어서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어때요? 그거 보고 딱 할머니가 아까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데 할머니는 반응이 뭘 하셨어요? 이게 떨어진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머니도? 네, 그죠. 왜냐면 제가 그 시합날 당일날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네. 그래. 너에게는 다른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셔서 마음을 다잡았는데 그때 이제 추가 선발 전화를 받고 가장 먼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같이 우셨어요. 네, 같이 막 우시면서 이제 사실은 중보 기도를 다른 목사님과 같이 했는데 다른 목사님한테 이제 소희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아니다. 소희는 떨어질 리가 없다.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소희 기도가 먹혀 들어간다. 올림픽에서.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할 때 할머니가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지.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래 이게 목사님 말씀들이 다 맞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도라는 것이 어느 순간까지 그냥 결과가 안 나왔네 그만해야지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다른 기타 대회들도 있지만 네. 올림픽이라는 가진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특히 뭐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4년에 한 번 그 종목을 보게 되잖아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나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치 나가셨었고 네. 평창에서 세 번째. 네. 근데 베이징 코스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코스 자체도 어렵긴 어렵지만 눈 네. 상태가 굉장히 좋지 눈이. 않았어요. 네, 눈이 안 네. 좋죠. 네. 눈이 좋아야죠. 네, 거의 뭐 쇼트트랙 빙상에 가까운 정도의 눈이라고 이제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얘기할 하시는데 예. 실제로 비슷했고요. 예. 그럼 많이들 탈락했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탈락을 해서. 유럽 선수들 특히. 네. 그때 좀 어떤 말씀이 좀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어요? 저는 사실 샵 전이든 훈련 전이든 연습 전이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예, 저도 항상 좋아요. 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그 말씀 구절을 굉장히 항상 외우고 타는데 네네네. 그 구절이 힘이 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가서도 예. 정말 내가 이 말씀만 있으면 네. 조금 긴장이 되더라도 좀 긴장이 좀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스키 우리 처음 탈 때도 이 공포감, 경사진. 그러고 보니까 저 어젯밤 꿈에 우리 김소희 선수 이 내용을 읽고 자서 그런지 어제 꿈에 제가 스키 타는 꿈을 꿨거든요. 아, 그래서 막 구르는 꿈을 꿨어요, 진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게 안 멈춰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는데 사실 그 공포감이 특히 뭐 상급자 코스 가면 뭐 굉장히 무섭잖아요. 어느 코스 타세요? 저는 스키를 굉장히 오래 탔습니다. 예. 오래 타고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 저보다 정말? 나으신데요? 네, 왜냐면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걷는 것보다 느리다. 칭찬이 진짜 되나? 느리게 내려와요. 진짜 느리게 내려와. 아니 근데 그 피니시 라인 딱 들어올 때 기도하셨잖아요. 네. 다들 궁금할 거예요. 믿는 네. 사람들은 어떤 네. 기도하셨어요? 완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이 한 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못 나갈 뻔했던 올림픽인데 나가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적적이었고 네네. 남들 다 넘어질 때 저는 무사히 이 코스를 완주했다는 거에 너무 그런 기쁨들이 벅차올라서 예. 사실은 고글 때문에 안 보였지만 안에 눈물을 울고 흘리면서 있었구나. 기도를 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유, 너무 네, 이뻐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네. 그 상황이. 예. 항상 혼자 경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네. 내 옆에 항상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아마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몇 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스키가 좋았어요? 저는 이제 할머니가 예. 스키 강사 자격증도 계셔서 갖고 계셨어요? 네, 할머니가? 할머니 집 가면서 많이 이제 스키를 접했는데 네. 저 스키를 처음 탄 거는 그러니까 접한 건 4살 때 네. 네. 항상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예. 네. 4살 때 접하고 본격적으로 스키 선수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 프로 선수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6살 때부터 스키가 너무 좋아서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는데 사실 예. 저를 잘 못 봐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스키가 너무 타고 싶은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예. 제가 어떻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 가출을 했어요. 6살 때? 네. 아니, 가출은 본인 스스로 혼자 나가야 가출인데. 네, 혼자 나가서. 혼자 나갔어요? 네. 몇 살이? 네. 6살에? 가능해요? 저희가 지금도 경기도를 살고 있는데 네. 할머니가 강원도 사세요. 네. 네. 그래서 혼자 버스 정류장 가서 6살에? 네, 표를 끊고 네, 그렇게 기사 아저씨가 앞좌석 태워주셔서 앞좌석에 얘기하면서 이제 와.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야, 엄마, 난 지금 이제 부모 와, 입장인데. 그럼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부모 입장인데. 어우, 네. 야, 간 떨어져요. 와, 할머니도 진짜 놀랬겠어요.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다 놀라죠. 엄마, 네. 아빠 놀래지. 놀래고 연락이 그리고 이만큼 안 된 거잖아. 애가 어디 갔는지.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맞벌이를 하셔서 사실 그 기억이 정확하게 없는데 네. 버스 정류장 도착해서 이제 그 공중전화에다가 할머니 전화한테 전화를 하고 네. 할머니 나 지금 여기 버스 정류장이야 했는데 할머니가 또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할머니 오셔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갔죠. 혼 엄청 났어요. 얼마나 놀래요. 아, 아니, 6살이 혼자서 경기도에서 강원도를 간다는 게 아예 아빠 집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상에 이런 불가능해요. 일이. 저는 말도 안 돼. 저는 집 앞에 슈퍼마켓도 못 보낼 것 같은데. 저 어린이집도 매일 데려다 줘요. 아, 진짜? 예. 아니, 스키 스키에 때문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던 거네요, 완전히. 네,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쇼트트랙도 타보고, 네. 그러니까 많은 뭐 태권도도 해보고 많은 예체능을 사실 경험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중에 나는 스키 선수를 하고 싶다고 예. 초등학교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강원도로 아예 그냥 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1학년 때 스키를 그냥 아마추어 선수 스키를 하다가 예. 도저히 경기도에서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스키를 네, 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많이 되는 강원도 할머니 있는 쪽으로 전학을 가자. 예. 엄마 아빠도 맞벌이 하시고 너무 바쁘시니까 음.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거의 자랐어요. 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할머니가 외할머니인가요? 네, 외할머니이십니다. 그 목사님이신 외할머니? 네,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할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스키 자격증도 있으시고. 네. 스키 타는 목사님이네. 스키 타는 목사님이네요. 어때요? 아까 기도도 많이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신앙적으로도 많은 힘이 되었겠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태 신앙이에요. 저희 예.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태 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을 접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늘 곁에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예. 싶기도 합니다. 그럼 할머니가 매일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말씀도 많이 읽어주셨어요? 네, 매일 근데 이제 할머니가 예.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예. 잠언서가 예. 1장부터 31장까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달이 바뀔 때마다 네. 오늘이 만약에 뭐 27일, 28일이면 예. 오늘 28장을 읽어라. 예. 자기 전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28장을 읽고 묵상을 하고 다음 날이면 29장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항상 읽으라고 하셔서 예. 지금도 습관이에요. 아. 안 읽고 자면 마음의 양심에 그러니까 오늘 갇히고. 날짜에 맞는 네. 잠언서 네. 말씀을. 네. 저도 아내가 임신했을 때 네. 매일 그 마사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튼살 크림으로. 네. 튼살 크림을 하면서 잠원서를 읽어주라 그래서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원서를 매일 읽으면서 튼살 크림을 발랐는데 읽다 보니까 왜 그 아내를 위해서 잠원서를 읽으라고 그러는지 느끼게 있는 게 남편들이
뜨끔뜨끔할 말씀들이 거기 굉장히 많거든요. 그죠? 아. 특히 남자들이 뜨끔뜨끔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지혜로운 말씀이 많아서.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너 그리고 왜 다른 여자를 뭐. 예, 그런 얘기들이 참 많죠. 예. 그런 말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근데 여성분이니까 그거 말고도 또 특별히 와닿는 잠언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네. 사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적은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성실함이 돼야지 운동선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네. 근데 자면서 말씀 중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라는 말씀이 있는데 네. 딱 그게 저한테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사실 운동선수가 내가 조금 10분만 더, 5분만 더 누워있고 조금만 더 놀아야지 하면 실력이 퇴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게 정말 성실하게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말씀을 항상 읽으면서 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참 매일 손주 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네. 예. 외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목사님 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외할아버지도 네. 안수 받으셨어요? 네. 그 목사님과 부목사님? 아니요. 이제 외할아버지는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할머니는 평창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두 분 다른 데서 어머나.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소희 선수가 그 당시 집에 머물 땐 목사님이 아니셨고. 네.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때도. 네. 그러니까 두 분이 보이는 게 우리 손녀인데 사실 얼마나 많은 기도로 네. 우리 손녀를 위해서 키우셨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또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네. 최연소 국가대표가 됩니다. 고2 때. 고2 때. 고2 때. 태능 선수 처음 들어갈 때 어때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사실 뭐든 항상 1년 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직장 맞아요. 생활이든 뭐든. 그래서 좀 1년 차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랄까? 예. 벌레가 네. 붙어가지고. 어때요? 그곳에서도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제가 항상 방을 이제 같이 썼는데, 네네. 2인 1실 썼는데, 이제 예. 저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큰 언니랑 썼어요. 근데 네. 제가 항상 성경책을 요만한 거를 갖고 다니면서 네. 이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어머. 근데 이게 언니들 눈에는 사실 너 그거 뭐야? 뭐 이런 거를 읽고 그래, 그럴 수 있죠. 뭐 네. 넌 스스로 너를 못 믿니?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스스로 너를 못 좀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화장실에 숨어서 읽기도 하고 예. 막 그랬었어요. 사실 합숙을 한다는 게 참 어렵죠. 네. 서로 다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네. 그럼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무슨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들이 이제 합숙 생활을 하거든요. 하면 모든 문제가 그 합숙 때문에 생겨요, 사실은.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 모이면 문제가 분명히 덜 할 텐데 같은 곳에 먹고 자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좋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갈등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서로 생활 습관이 다르니까. 근데 정말 말했듯이 1년 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거기에 내가 버텨내느냐 못 버텨내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버텨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막 부모님이나 막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전화하고 막 울면서 이런- 전화할 때도 예. 있을 것 같아요. 1년 차는 정말 할머니나 어머니한테 울면서 전화를 많이 했죠. 했던 기억이 있죠. 근데 네. 이제 이거를 사람들 있는 앞에서 울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막 그렇죠. 비상구에 숨어서 울면서 전화를 하고 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어머니가 그럼 뭐라 그러세요? 어찌라 어머니는 그러세요? 제가 정말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나 스키 타기 싫어. 나 그만둘래.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둬. 너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어머니는 정말 쿨하셨고요. 그러니까 저의 의사 결정을 다 따라주셨어요. 근데 할머니는 소희야 지금 좀 힘들지만 이 힘든 시기를 좀 버텨 나가보자.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너가 좀 더 많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자. 이것 또한 경험이니까 그래서 두 분이 좀 다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말 듣고 싶을 때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싶을 때 저쪽 말 듣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운동선수는 항상 부상 염려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부상은 없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부상이 굉장히 크게 왔어요. 아. 정강이가 골절이 됐는데 예. 이게 사실 분쇄 골절이 돼서 어우, 이제 수술을 좀 큰 수술을 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6개월이면 사실 낫는다고 했는데 제가 예. 조금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재활을 빨리 시작해서 또 뼈가 휘어가지고 예. 아우. 재수술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못과 판을 여기다가 박았는데 그거 빼는 수술까지 총 수술을 3번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선수는 한 시즌만 스키를 안 타도 굉장히 손해긴 한데 제가 한 시즌을 아예 접어버리고 그 다음 겨울 시즌부터 복귀를 했던 터라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때가 저의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할머니가 많이 도움을 주셨겠어요. 네, 옆에서 제가 막 이게 뭐야,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나 할머니가 옆에서 소희야, 지금 시기를 마음을 잡고 가야 돼. 예. 그러니까 합숙 처음에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울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힘든 거 너무 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버텨보자. 너가 스키가 좋아하지 않냐. 하나님이 분명히 너로 스키로 어떤 부분을 세우셔서 너로 인해 가끔 역사를 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꺾였다가 사실 사람이 다치면 그럼. 이걸 계속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의지를. 근데 할머니 덕분에 계속 잡았던 것 같아요. 이 의지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할머니 얘기에 감사가 제일 크시네요. 그래서 제 스키 인생은 사실 할머니부터 시작했으니까. 또 신앙에 네. 할머니가 네.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아버지- 할머니가 또 특별히 해주셨던 보양식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이제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게 할머니 스팸 김치찌개인데 아, 할머니가 옛날에 장사를 조금 하셨어요. 음식점도 네, 하셨어요? 음식점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재주가 많으시네요. 아, 네. 스키 강사하시고 할머니를 한번 모셔야겠어요. 아, 네. 한번 모시면 할머니 모셔야지. 너는 같이 나왔으면 좋아. 엄청 좋아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김치찌개 그 햄과 네. 할머니가 해주신 직접 담근 김치랑 그 찌개의 조합이 네. 제가 그래서 항상 어떤 시합이나 전지훈련을 나갈 때 네. 먹고 나가는 소울푸드 중에 하나예요. 어. 그럼 힘이 나거든요. 맛있지. 그것도 살 많이 찌는데. 아니, 운동선수 보양식인데 스팸 김치찌개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먹으면 맛있죠. 더 힘이 아, 나니까요. 그거 햄 들어가서 안 맛있는 게 어딨어요? 다 맛있죠. 맛있지. 그러니까. 거기다 계란 후라이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아유, 그나저나 뭐 부상 때문에 힘드셨던 적도 있겠지만 운동선수가 또 막 바닥을 칠 만한 또 그런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멘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 정확하게 일 부분은 아니고 운동선수라 그러면 슬럼프는 한 번씩 오는 오죠, 것 같아요. 한 번 오면 다행인데 몇 번 오는 선수들도 굉장히 옆에서 많이 봤는데 저는 한 2, 3년쯤 전에 예. 굉장히 한 번 엄청 큰 슬럼프가 왔었는데 예. 사실 그때는 사실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어요.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였고 사실 장비 자체도 저희가 사실 고가의 장비예요. 근데 장비가 안 맞으니까 그럼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고가의 장비를 한국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서 갖고 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사실 시즌 중간에 외국에서 수입하고 갖고 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맞고 이래서 거의 그때도 그만둬야 하나? 그리고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바닥을 쳤었어요. 3년 전, 2년 전 해가지고 그러다가 작년까지도 사실 좀 회복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시즌에 좀 이렇게 좋게 돼서 좋아서 좀 잘 된 것 같지.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뭐야 막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는데 나는 하나님 이제 상관 안 할래 해서 엄청 방황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슬럼프라는 거. 두 분은 슬럼프가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극복했어요? 범규 씨? 저는 일단은 개그맨이 대구 군대에 갔을 때 예. 동기들이 이제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네. 이게 제일 힘든 게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 잘 된 게 좋기도 하지만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맞아. 워렌 버핏이 잘 된 건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럼. 네. 근데 가장 친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는 군대에서 그들을 바라만 보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극복했다라고 느꼈던 건 예.
부대에서 훈련이 끝나고 어쨌든 야간 근무 경계 쓰고 이럴 때 한 2시간씩 쓰거든요, 무조건. 예. 그때 그냥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딱 하나만 놓고. 뭐라고? 저도 나가면 저기 쓰게 해주세요. 쓰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죠. 딱 그 한마디만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수지 씨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슬럼프가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렇게 막 올라갔던 적이 없으니까 막 내려가는 슬럼프는 없어. 그냥 인생이 슬럼프같이 애매하게 가는데 계속 이제 이제 안 되니까 간둬야지를 진짜 반복을 하면서 이 나이까지 왔는데요. 기가 막히게 그때마다 뭐가 생겨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수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면 좀 힘들 때 맞아. 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은 오는 시간인데 우리는 내 핑계를 안 대고 누군가를 탓하고 누군가 핑계를 대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삼재라고 부르잖아요. 맞아. 3년 동안 재수가 없다. 네. 그냥 나에게 오는 슬럼프인데 그걸 누군가 탓을 하고 싶고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핑계대고 싶어서 그런 이유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소희 선수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 슬럼프를? 저는 사실 그 슬럼프 때 막 좀 힘들었는데 네. 남자친구랑 놀러 다니면서 네. 하나님은 사실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묻고 재밌게 보냈네요, 슬럼프 때. 좋네. 그랬다가 아니, 슬럼프가 와서 남자친구가 놀러 다닌 거예요? 남자친구가 놀러 다녀서 슬럼프가 온 거예요? 제가 봤을 내가 때 볼때 그 이거, 이거야. 에이. 남자친구가 놀러 다니니까 슬럼프가 오지. 그럴 수 원래 있죠. 그런 말 있어요. 운동선수가 애인 생기면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말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년도 남자친구랑 사귈 때 예. 가장 성적이 좋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영향이 그치. 있죠. 네. 감정의 영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제 또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재등장을 등장. 할머니가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 네. 다시 말씀을 읽어라. 아. 다시 너가 한번 해봐라.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뭘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예. 네가 늘 읽었던 잠언만 늘 읽어라. 뭐 굳이 성경책이 아니라 또 요즘 핸드폰 앱이랑 잘 돼 있으니까 그거라도 읽어라 하셔서 읽기 시작했는데 네. 갑자기 이제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예. 회개의 기도를 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가 잘못했다. 너무 네, 방황을 회개하고. 했다. 예. 이제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나님께가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드리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듯이 안 될 때 뭔가 하나씩 계속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2등을 해서 막 말씀 묵상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1등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마음을 갖고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됐어요? 헤어졌죠. 말씀 묵상했더니 남자친구를 하나님이 떼어놓으셨는데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아니, 헤어지고 나서 기도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기도를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베이징 올림픽 때 은퇴를 고민했었어요? 올림픽 전에 이제 올림픽 선발전 네. 때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들었어가지고 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내가 힘든데 불구하고 스키를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올림픽이 못 나가면 무조건 여기서 딱 이 시즌에 그만두고 나가면 올림픽 나가고 나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그만두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역사를 하셔서 붙잡아 주셔가지고 네. 이제 그 생각을 접고 지금도 사실 4년 뒤에 이태리 올림픽을 바라보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한 거네요. 네, 아무래도 다음 슬럼프가 와도 네.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극복을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은 늘 극복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 항상 와닿아요. 이 시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많겠어요? 네, 사실 진짜 내가 한층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올림픽이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올림픽 전에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보여주셨고 올림픽 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느끼게 된 점을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김소희 선수 어떨 때 가장 행복함을 느껴요? 전 스키를 탈 때 가장 행복해요. 아, 그래요? 그 딱 스키를 신고 달릴 때 그 눈에서 오는 차가운 예, 느낌이 예. 있어요. 네네. 그 차가운 바람. 그거를 맡을 때 제가 가장 자유롭다고 느껴요. 예. 그게 가장 지금 상상해도 되게 기분이 좋은데 아, 그래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막 하늘을 나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유함. 느낌? 막 하늘을 나는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되게 뭔가 그냥 나는 자유로워 라는 느낌이 받아요. 약간 옛날 비트의 정우성 같다라는 느낌. 아, 옛날 이게? 사람인가요?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짤 봤어요. 비트가 언제 쪽 비트예요? 와, 오토바이 태어나기도 위에서. 야, 정말 정우성 데뷔 시절 얘기인데. 아니, 소희 선수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할머니 이야기만 하셨는데 네. 부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럼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장비 종목이라는 게 돈이 굉장히 좀 금액이 좀 있는 아, 종목이라서 그렇죠.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건축사시고 어머니가 건축 인테리어사신데 그렇게 많이 버는 사실 직업은 아니세요. 그래서 예. 막 되게 힘드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방송을 나간다고 하니까 예. 아버지가 예. 이제 그 전날에 대본이 오셔서 대본을 아버지랑 같이 읽는데 아버지가 야, 근데 왜 내 얘기는 없어? 그렇잖아. 돈은 아버지가 됐을 텐데. 야, 나도 그래서 고생 요거 한 많이 줄 넣어드린 거예요. 원래 이것도 없어도 되는데, 다 없어도 되는데, 네. 혹시나 섭섭하실까봐 요 정도 언급해드립니다. 그래서 예. 얘기를 잘 못하면 무궁마저 날아간다. 네, 정말 안 되게 좀 잘해주세요. 네, 요걸 생각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네. 포장을 좀 해드려야죠. 아, 그런가요? 이제 아버지도 신앙이 엄청 깊으세요. 아. 매번 식사할 때마다 기도를 매번 혼자 막 기도를 하고 드시고. 그 정도? 식기도? 이거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시키던 저희 딸들도 해요. 저는 안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환상의 콤비네요. 아버지가 건축 설계사 하시고, 어머니가 인테리어 하시면.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일을 두 분 하시기가- 처음 만나신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환상의 어. 조합이네요. 네. 그래도 좀 이게 한 명이 뒷바라지를 바로 이렇게 해줘야 되진 않나? 네, 그래서 제가 강원도로 왔을 때 네. 사실 돈은 벌어야 하는데 할머니는 나이가 좀 네. 그지.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직업을 포기를 하시고 강원도로 아예 내려오셨어요. 와. 그 그래서- 아빠 혼자 사시고. 네, 혼자서 거의 길어이 아빠 생활을 많이 하셨고. 엄청 좋아하셨겠네요. 모든 남자들의 꿈. 그런가요? 네. 근데 맨날 엄청 외롭다고 좋았겠어요. 전화 오셨어요. 예? 야, 나 외롭다. 외롭다고 전화하지 너무 즐겁다고 전화하지 어딨어요. 에이, 그럼요. 야, 즐겁다 그럴 순 없잖아요. 없죠, 없죠. 에이, 아유, 오늘 아버님. 뭐 먹을 게 없어, 반찬도 없어. 그리고 전화를 내려놓으면서 씩 웃으시고. 아, 모든 아빠들은 다 이거 보면서 아, 그런가요? 제가 그럼요. 아빠에 대한 환상이 너무 아니, 얘기는 하지 가득하네요. 마세요. 그냥 저 얘기하는 거지. 방송 나가시면 알 텐데.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 미안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뭐, 그나저나. 근데, 저는 계속, 아까도 좀 죄송했던 게, 네. 이게 좀, 알파인 스키라는 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나름의 애환이 또 많을 것 같고, 어떠세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거를 사실 체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크고 이런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 뭐 저희도 세계선수권, 아시아게임 다 네네네.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방송 중계를 안 하죠.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평창 올림픽 때도 저희가 시합을 하는 날에 이제 그 윤성빈 선수 스켈레톤의 네네네. 성빈이 오빠가 중계하는 날이랑 겹쳐서 아, 중계 겹치면 그래요. 저희가 3파가 다 성빈이 오빠가 찍고 저희 중계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딱 체감을 더 많이 그렇죠. 와닿았어요. 이게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도 힘들게 했는데 네. 당연히 오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옆에서 지켜봐와서 아는데 좀 많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프지. 그래서 사명감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이슈가 돼서 이거를 그럼요. 인기를 올려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한국에서만 비인기지 그렇죠. 일본이나 다른 네. 아시아도 그렇고 특히 외국, 미국이나 유럽,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거의 대표가 그러니까 설상의 꽃이 알파인 스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네네. 항상 중계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표팀에 저도 이제 막내부터 시작해서 큰 언니까지 됐거든요. 예, 예. 좀 사명감이 있어요. 네. 그래요.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요. 사실 저는 방송국에서 방송 3사가 네. 똑같은 중계를 하고 있는 게 참 전파남비라는 생각을 많이 맞아, 하거든요. 맞아. 서로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협찬, 네. 광고가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서로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중계를 새 방송이 나올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스타가 나오면 돼요. 손현재 맞아요. 선수가 나와서 우리가 네. 특히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김연아 선수 덕분에 네. 박태환 네. 뭐 이런 스포츠에는 스타가 나오면 그 종목을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쵸.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김소희 선수가 이제 앞으로 알파인기에 네. 김연아가 되고 손현재가 돼서 제가 한번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파인스키에 관심을 갖고 네. 이제 중계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열심히 그 날까지 제가 진짜 한 몸 바쳐서 열심히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남자친구 좀 멀리 하고 일단은 네. 열심히 좀. 아, 왜? 네. 아 근데 어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왕언니가 됐어요. 네. 막내 고2 학생으로 입촌해서 네. 이제 왕언니가 됐기 때문에 좀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되겠다는 사실 생각은 있어요. 네. 내가 저 언니처럼, 저도 왜냐면 어렸을 때 나도 저 언니처럼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후배들이 하게끔 내가 더 솔선수범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러면 사실 스키는 성적이잖아요. 모든 운동은 성적이잖아요. 그럼 내가 저 성적을 내봐야겠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 봐야 되겠다. 목표가 생겨서. 그러면서 이제 좀 너무 싸가지 없게 하지는 말고 네. 내가 진짜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애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스키가 사실 운동이 그렇잖아요.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계속 부단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알파이스키계에서도 아마 우리 동계올림 그 종목 중에서도 이제 김소희 선수에게 갖는 기대가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소희 선수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저는 알파인 스키가 기독교적으로 부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네, 종교가 있다는 거는 사실 좀 좋은 부분이긴 해요. 저는 사실 각 종교를 응원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네. 좀 기독교적인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럼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한국에서 비인기 종목이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매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할머니 지금 목회 어디서 하고 계세요? 평창에서 하고 계세요. 교회 이름? 올림픽 순복음교회라고. 올림픽 순복음. 네. 정말 올림픽. 할아버지 교회는요? 이밤동 순복음교회. 이밤동? 네, 좀 어렵죠. 동 이름이 이밤동. 동네 네, 동네 이름이 이름. 이밤동이에요. 이밤동 네. 순복음교회 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까지 오늘의 김소희 선수를 만들게 해준 우리 할머니에게 네. 우리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볼까요? 안 해봐서 어색하긴 한데. 네. 할머니, 이때껏 나를 정말 이렇게까지 키워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비해 지금 많이 노쇠하셨지만 앞으로 제가 더 좋은 곳도 많이 데리고 가고 더 많이 할머니에게 잘할 테니까 물론 할아버지도 정말 정말 그때까지 내가 애 낳고 내 애가 애를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 항상 기도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이렇게 끝나면 또 아버지가 섭섭할 아버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우리 딸 소희를 위해서 얼마나 그죠. 눈물을 흘리셨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네. 아빠, 엄마. 민망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 때 뒤에서 내색 한 번 안 하고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 나중에 늙었을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히게 정말 효도할 테니까 그때까지 좀만 기다려줘. 항상 사랑하고 고마워. 네. 아유, 얼마나 멋진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물은 안 묻히겠지만 애는 봐줘야 돼요. 그죠? 네, 이제 결혼하면 차라리 또 무릎 묻히게 해주는 게 무릎 나아요. 묻히는 게 나아요. 네, 애 보는 게 더 더 힘들어요. 네. 현실이에요. 저희는 다 이제 해봐서. 네, 물론 애좀 주지 마요. 애 보는 게 더 힘들거든요. 본인이 쉬워요. 자, 우리 안수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이제 분장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쫙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맑은 에너지가 있어서 맞아요. 너무 호감형인데 네.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침을 많이 그 어린 나이에 겪었는데 저렇게 맑을 수가 있나?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 사랑하고 할머니 사랑 많이 받고 이 종목 스키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네. 네. 정범 위원장. 저는 소희 선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쓰시는 거는 방법이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낀 게 올림픽에서 한 명만 나갈 수 있는 종목을 더 크게 보셔서 이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서 안 됐는데 세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갖다 쓰셨고 그리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기도를 하셨던 게 주님 이쁘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제 마음이 아픈 단어가 인기 스포츠, 비인기 스포츠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근데 그 단어를 없애려면 소희 선수를 또 얼마나 멋지게 쓰실지 맞아요. 기대가 되는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뭐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 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운동선수는 특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스킬 타겟에서 고글을 딱 내 눈에 가리는 순간 세상에 아무도 없고 이 고글 안에 나의 존재만 느끼게 되는 순간일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많은 나와의 싸움으로 이겨내야 하는 순간에 최경주 선수도 골프하기 전날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오로지 성경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퍼팅을 했다고 하고 네. 미국 LA 다저스의 커쇼 선수도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항상 입이 중얼중얼거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날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을 던졌다고 하고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수영 선수가 점프를 하기 전에 계속 입으로 뭔가 중얼거리는데 그 음성을 확대했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옹알거리면서 수영을 네. 했다는. 네.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묵상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앞으로 김소희 선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슬럼프도 이겨내시고 또 알파인 스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자로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